오늘 3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잠언서 1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31절 33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를 온전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또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잠언 기자의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받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겸손한 자는 오늘 잠언서 1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하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듣는 귀를 열어라 하면서, 그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때에 겸손한 사람은 이 책망의 말씀에 이 귀를 잘 기울이죠.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내가 내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책망을 잘 듣게 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지 않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세요. 김 목사, 네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너 이 모습은 너무 인간을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느냐? 때로는 그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망의 말씀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 말씀에 잣대에 맞추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는
100% 정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올바른 목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조금 있었네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책망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 책망 말씀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책망의 말씀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삶이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혜롭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지 못할 때, 지금은 대부분 웬만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 어떤 부분 속에서 이어지면은 그런 부분을 거의 다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무지해가지고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오랜 목회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때에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그 책망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은 항상 겸손할 수 있겠죠,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는 어떤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뭘 안 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나 자신이 허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됨을 오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32절을 봅시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훈계받는 것. 이것도 책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훈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거 이렇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할 때에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있잖아요. 건강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책망이나 훈계를 잘 받는가. 그런 사람은 아주 영혼이 건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망이나 훈계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멸시한다, 멸시. 자기의 영혼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나를 멸시하느냐? 응?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당신은 뭘 안다고 그렇게 나에게 그런 훈계를 하느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은 정작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훈계를 할 때에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더 오히려 강건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훈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영혼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가만히 보면은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요. 내 영혼이 점점 가라앉아요. 이상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바로 안 되고 예배를 들어도 예배가 바로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이 병들어버리게 되면은 주님의 영적인 일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지칩니다. 탈진이 돼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의 책망을 잘 듣지 못하고 훈계를 잘 받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계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훈계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되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총명을 말해요. 총명. 여러분,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요, 총명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문제점이 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 부족한 것을 그냥 모르고 또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결국에는 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지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일에 대한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래 되면은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계가 부담은 됩니다. 훈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도 훈계하면 다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자기 경험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훈계를 잘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겸손한 분들은 그죠? 훈계를 잘 받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훈계를 받는 거죠. 예.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훈계도 잘 받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직분자는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신자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도 그죠? 그 훈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훈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되면은 책망을 잘 받고 훈계를 잘 받고 견책을 잘 받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경외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지혜라는 단어와 훈계라는 단어와 겸손, 존귀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면은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럼 지혜를 받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항상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면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존귀의 길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어떤 환경이나 뭐 그 사람이 물질이 좀 없고 그 사람이 조금 배운 게 좀 없다 할지라도요, 가정의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잘 이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다. 아, 참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존귀라는 거죠. 존귀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일 좀 잘하고 아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위치가 아주 영적인 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런 종기가 있어요. 종기. 종기의 길잡이. 길을 잡아주는 거죠. 종기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겸손해 하면은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뭐 힘든 일도 은혜가 돼요. 아무리 부담이 돼도 그게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겸손하면 하나님이 종기의 길잡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셉 보세요. 겸손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길은 종기의 길잡이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겸손한 나로 인하여서 자녀가 바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때문에 제자가 선생님 사람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겸손한 내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일은 잘 되게 되어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은 하나님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종기의 길잡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